자, 오늘은 하나님의 친밀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아데프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가락 손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 부모의 마음이 모든 자녀 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10 자녀가 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 특별히 합한 자녀가 따로 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손가락 중에서도요, 제 마음에 드는 손가락이 있어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지난번 다친 게 이 손가락, 여기 손가락 부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일하다 보면 자꾸 이걸로 이렇게 잡는데요. 지금 컵도 몇 개 깨먹었고요. 유리도 한 장 큰 거 깨먹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왼손을 쓰니까 왼손으로 딱 잡는데 잡자마자 스르륵 놓치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이 손가락은 제 마음에 합한 손가락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고요. 모든 자녀가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적인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라는 게 사도적, 어포스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의 목적에 맞게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나도 제자들을 또 보낸다는 거죠. 이 보낸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혹은 외교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사라고 해요. 대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보냄받은 대사로서 혹은 사도로서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다라는 개념과 사도적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다라는 거는 사도라는 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고, 사도적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특별히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갖고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할까요? 아, 내가 보냄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목적,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죠.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오늘날은 아비를 쫓아가지 않고 스승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수많은 1만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육적인 아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영적 아비로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쑥 지나갈 것인데 정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중요한,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 대부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스피릿은 뭔가? 그 정도 가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숨 쉬는 걸로 비유하자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그냥 껄떡껄떡 숨만 쉬어도 돼요. 표현이 좀 죄송해요. 숨만 쉬고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사탄의 경관진을 깨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싸우며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르게 전진해 이렇게 해나가려면 그의 심장이 그냥 숨만 쉬는 껄떡껄떡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사자의 심장같이 표효하며 으르렁거리며 내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와 각오를 갖고 막 심장이 쾅쾅쾅 이렇게 막 엔진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냥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서 그냥 얘 적당히 제대로 키워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낳겠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적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저 옆에 있는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같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릴리 목사님이 한국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대만에서 릴리 목사님이 여러분 한국 목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냥 겸손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강의 중에 그 얘기가 계속 들어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을 받으려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야 된다. 대만만 깨어나고 대만만 트랜스포메이션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주변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몽골과 이 동남아시아가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만 할 거예요. 자기 나라도 하기에 너무 바쁘지만 중국도 매번 들어가고 또 한국도 계속 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왜요? 모든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교만함이나 자기 자신을 교회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적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담대한 마음인데 이 담대함이란 좀 개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에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개념들이 모르다가 아데프 박사님의 초대교회와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렇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가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24일, 21일 혹은 40일 은둔에 들어가며 그 은혜 앞에 또 나가요. 매번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을 갖는 거죠. 저희가 한 달에 3일씩 금식하며, 이건 삶의 패턴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좀 발전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하는 게 매실이 아니고 효소 금식.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금식원을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만든 차가 있는데 그 차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계속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특별히 개발하셨대요. 지금 이제 우리 이은정 선교사가 은둔에 들어갔는데 한 달 하겠다고 그 차만 갖고 들어갔어요. 저는 효소를 갖고 들어갔는데 차를 갖고 들어갔어요. 어제도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이 차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때 효소 먹고도 이렇게 경배하고 이럴 때도 약간 어지럽고 약간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전혀 어지럽지 않고 몸이 가볍고 너무 좋다고. 조만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자꾸 발달해요. 사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19절에서 22절 더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금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럼 그 담대한 마음,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마음.
구체적으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야 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일단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면,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의 상처와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게 어렸을 때 당하는 일들이나 자기가 상처를 딱 맞닥뜨려서 이거를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피해왔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려서 뛰어넘어야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직면해서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그때 사건으로 들어가자. 대부분 안 갈라 그래요. 그거 피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그게 늘 걸림이 돼요. 그 산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이제는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실제 모습과, 왜요? 그게 나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싸고 있는 내 혼의 문제에 있었던 것들을 맞닥뜨려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무너졌던 그 영역은요, 계속 무너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 부분이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는 담대함으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해석되었을 때 이제 거꾸로 이것이 변화된다. 제가 이럴 때 가장 좋아하는 본문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 만나고 아버지 만난 사건이에요. 전에 한번 설교도 했었습니다. 제가 읽다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인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팔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고요. 게다가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요. 감옥에 수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 늘 남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형들이 나를 버렸을까? 나를 팔았을까? 나는 왜 오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냈겠냐. 그런데 그 사건이 더 이상 그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이제 그 부분이 그가 직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했다고. 뭐였죠?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먼저. 형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그 보낸 사건을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께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걸 안 거죠. 만약에 이 본인의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 만났을 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는 만났어. 너 옥에 가봐부터 시작해서 안갚음을 배로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직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총리가 셋이었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30일 동안 신상을 세워놓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하고
혹시 왕이 마음이 바뀔까봐 그에게 어인을 찍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다 알아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혹시라도 왕이 자기를 더 많이 총애하기 때문에 나는 봐줄 것이다.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의 담담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제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는 안 돼요. 저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겸손을 가장한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못하는지 안 되니까요. 하나님도 내가 못할 줄 아세요. 알고 시켰어요. 그게 뭐죠?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거라고. 내가 널 도와서 하나님께 사역할 거라고 하나님은 계산이 끝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지 않고 나만 바라보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죠. 이때에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몇 번 바뀌었어요. 제가 제일 극복해야 될 제일 어려운 숙제는 저에게 설교였어요.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사람 앞에 쓰는 게 너무 싫어요. 말하는 것도 싫고요. 저 제일 뒤에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하죠. 지금 어디든지 세미나를 가면 항상 제일 끝에 앉아요. 제가 거의 저는 앞에 앉질 않아요. 제 습관을 따라 제일 뒤에 앉아서 모든 걸 다 관망하며 관찰 조사하고 해서 분석하고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이게 진행부터 시작해 돌아가는 걸 다 파악해야 속이 편한 사람. 근데 앞에 나온다는 건 저에겐 어려움이에요. 그걸 직면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직면시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부으신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걸 자기의 약점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라세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건 보통 자기의 장점은 훈련 안 해도 워낙 다 잘하니까 이건 놔둬요.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에요. 그거는 코너에 몰아놓고 그걸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훈련하세요. 시간은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너 이거 될 때까지, 몇 년이나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40년이라도 하나님은 계속 훈련해요. 계속. 하나님,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딱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통회하는 마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 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요. 자기가 그 부분에 실패해봤거나 그 부분에 실수했던 그 사람은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 마음이 금방 가요. 그렇죠? 자기가 그것에 뼈저린 실수와 뼈저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금방 가요. 이게 상처로 나 있으면 도망갔지만 그 부분을 같이 끌어안고 자기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사건이 있으면요, 그거는 금방 가요. 금방.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원인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정말 관심이 많은데 혼자는 안 되고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딱 보이면요, 제가 기를 쓰고 도와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오는 성격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방학 때 팽팽히 놀다가 계약하려고 학교를 딱 가려는데 숙제를 하나도 하는 거야. 막 숙제. 그걸 하려고 밤을 새서 하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야. 한 페이지도 안 넘어. 그래갖고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형한테 얘기해갖고 누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누나는 저랑 7살 차니까 중학교 1학년이잖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문제는 그냥 한 페이지 그냥 1분 만에 풀더라고요. 쑥쑥 넘어가면서. 와, 저는 뭐 하나님 만난 것 같았어요. 그 2학년 되면서 이번에도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팽팽히 놀다가 마지막 하루인가 남겨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너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냐, 이번에 안 도와줘 그러더라. 그래갖고 거의 죽을 썼어요. 그때 제가 맹세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가 기를 쓰고 도와주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려면 이게 뭐죠? 이틀, 3일이나 일주일을 해도 안 되는 건데 딱 좀 도와주면 2-3시간이면 끝낸 일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딱 제 마음이 확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조금만 도움이 되면 딱 될 수 있는, 이것도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얘가 참 웃긴데 그때 제 안에 통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네. 웃지 마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요. 그의 영을 소생시켜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요. 제가 보기에 자기 자신도 소생되고 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그렇게 경험 있는 사람은 가서 쉽게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쉽게 도와줌으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맡기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녀석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왜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담에서까지 쫓아가면서 잡아서 어깨가 걸려버리고 자기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정들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볼까요? 가능성. 이런 애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같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주님을 못 만나면 웬만한 열심 아니면 쫓아다니질 않아요. 이 정도 열심 있는 애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돼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은 조금 정리가 덜 됐어요. 그래도 이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처 치유라 그래서 상처 치유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정말 미약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유됐다고요? 주님께 물어봤다고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보고 너는 존귀한 자다 이랬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존귀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존목이에요. 인터넷 어딜 가도 제 별명은 다 존목으로, 존귀한 목사 이렇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또 그걸 센 발음 해갖고 쫀목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나는 존귀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새로 거듭난 나는 존귀한 자예요. 제가 막내에 앞에 나서지도 않고 내성적이고 애니어그램 5번에 뒤에 물러나 있고, 하여튼 앞에 나서서 하기 제일 싫어하는 가장 극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화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별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상처 치유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그런 과정이 저한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그냥 아멘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그랬나. 제가 오늘 기침하고 설교를 못해도 존귀한 자예요.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좀 기침할 뿐이죠. 제가 이렇게 자아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막 의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 나를, 내 안에 있는 무슨 자아성취, 무슨 자아실현, 나를 요렇게 갖고 요렇게 치유해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여러분, 그 상처난 마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뭔 상처를 자꾸 찾으세요. 죽은 놈 상처를 자꾸 찾아가지고 그 상처를 찾느니 아예 새롭게 거듭난 새 마음, 새 영으로 이걸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덧입고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상담하고 심리학보다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상담학자가 저보고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다고 제가 아멘 그러겠습니까? 글쎄요 막 이러면서 쉽지 않네요 이러겠죠. 주님이, 예수님이 딱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얘기 딱 한마디에 끝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그걸 몰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내 안의 이 마음이 주님께 합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항상 부어주신다고요. 한번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보고도 베드로 정말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거죠. 전에 같았으면 내가 손을 잡아 일으켰지. 자기가 한 가지라도 늦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거 없는 없거니와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얘가 일어났어. 내가 선포했더니 일어났다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오히려 화내요. 왜 사람에게 주목하냐? 왜 나에게 주목하냐?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죠.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대만 왔을 때 그 황만백 형제나 최성괭 형제 한국식 발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간증하고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그걸 꼭 붙여요. 꼭 달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결론을 그것으로 내고 모든 일의 목적도 그것으로 딱 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참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우린 거기다 자꾸 내가 뭔가 숟가락 하나 더 얹고 내가 그래도 이런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조그만치가 있는데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내 기쁨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네 번째요. 제자의 마음이란 배우는 마음이요.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 그 자란 모습, 예수님이 했던 또 성전의 12살의 사건 여러 가지 보면서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이 부분을 한 번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설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새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엄마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렇죠? 성령이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처녀의 몸에서 내가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뭐라 그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항상 무슨 영재일 것 같고 막 수재일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통해서 낳게 해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 계속 새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냈어요? 우리의 거듭남이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거죠. 그러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우리의 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겨보는 거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제가 요즘에 자꾸 내 강도가 세지는 건 때가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더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막 모든 교회를 다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급하니까 아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 안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막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것이 좀 더 막 부담감으로 오고 사명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미국 아이합에 왔다 간 한국 목사님들 수만 명이라니까요. 이동호 목사님도 왔다 갔고, 김인주 목사님도 왔다 갔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어요. 이재환 성교사님은 아예 거기다가 센터 차려놨었고. 수많은 목사님이 다 왔다 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다, 내가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실제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똑같이 못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정말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정말 어렵게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요? 마음에 새긴 게 있죠.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그러면 그 장막이 우리도 돼야 되잖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의 모양으로도 만족하진 않죠.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겠다는 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 제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여기서 구약은 성경이죠. 성경 구약이죠. 그걸 풀어줬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아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전에도 그 말씀 다 알았던 말씀인데 그게 풀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제가 보기에 제가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가 사실은 이렇게 좀 처음 듣는 메시지가 많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가 2011년 1월 첫 3일인가 우리 저희 교회 처음 예배할 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였더라고요. 저 뷔페집에서 티파니 뷔페집에서 처음 설교할 때. 그 다음 주 설교가 이제 DNA가 뭔가. 그래서 이제 DNA를 하나씩 풀어놨더라고요. 누구시더라? 어느 분이 그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1년 다녔는데 뭔 말한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 말 듣는 동안 마음에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마음은 뜨거워져요. 머리로 저게 뭘까? 모르겠는데 마음은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걸 막 풀어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 기도와 제사장의 삶을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 소리야 지금? 뭔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게 뭔 소리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 제가 좋아했던 몇몇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김종필 선교사님. 처음에 그분을 한정인 목사가 소개해 줬어요. 책을 딱 주고 읽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간증.
그러고 나서 이분 정말 그 보스턴에, 그리고 보스턴 안에서 그때 그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 그 머리 하얀 교수님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가스펠 뭐 무슨 미니스트리 뭐 하게 됐잖아요. 미국의 도시 선교하는, 도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쪽하고 연결돼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정말 처음 들을 때요, 뭔 소리야 도대체. 그분 설교 처음 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적으려고 딱 이렇게 펜을 놓고 듣잖아요. 나중에 보면 한 줄도 안 적었어요.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엘리야 학교라고요. 미국에서 12조 과정으로 해서 그걸 막 4군데인가 5군데 했어요. 제가 또 그걸 수소문해갖고요, 다 받았어요. 그거 들었어요. 동부지방 했더니 동부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그래갖고 그 뉴저지와 뉴욕과 이쪽 보스턴 이쪽에, 그래갖고 뭐 지명을 대면서 여기서 어떤 부흥이 있었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졸려서 듣는데 졸리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듣는 내용 족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깨우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요. 로마서 11장 34절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90, 11장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거죠. 주님의 마음은 뭐죠?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가,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땅끝에서 그들이 도와서 내 동족 유대인들의 그 어두웠던 구름이 제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이 계획을 누가, 이 전략을 과연 누가 짜겠냐고요. 누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사도 바울이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결국 그걸 깨닫고 로마서 90, 11장을 기록한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있어질 일까지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90,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제 마음도 요즘은 참 자신 있어진 게 뭐냐면요, 도시변화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제가 너무 자신 있어요. 이제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자신 있어요. 아니, 당신이 도시변화와 국가변화 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일이고 한다며. 전에 같았으면 막 설명했어요. 자료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설명. 근데 이제는 답이 모른다가 답이에요. 모르는데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 재단을 세워서 당신이 직접 들어가서 당신이 직접 돌아가라고. 당신의 도시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당신이 들어갈 걸 내가 나보고 들어가라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들어가서 당신이 직접 받아서 당신이 직접 하시라고. 저는 그것만 알려드리는 거라고.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이걸 다 지고 막 내가 막 다 해야 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또 막 전문가가 돼서 모든 걸 딱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신의 한 수처럼 딱 가르쳐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전략과 이걸 알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서 해주는 이 마음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못해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내 여기도 알려주고 저기도 알려주고, 자기가 성공한 일을 여기하고 저기하고 막 알려주는데 보면 이 사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안 돼. 그런 경우는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6절이야.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주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무릇 지킬 마요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죠. 마음을. 사도 바울이 제가 요즘에 커리큘럼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짰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코스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뭘까요? 영적 아이, 영적 청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영적 아이일 때는 성경을 10장 정도 보면서 개구쟁이도 좋다. 열심히 먹고 잘 자라라. 영적 청년이 딱 되어지면 영적 청년이 된 테스트를 어디로 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니까 귀신 들린 데 보내.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악의 견고한 세력이 있는데 보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고 네, 오케이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스, 영적 상황을 이렇게 보고요. 자, 이 문제 막 속이 올라오네. 이것 때문에 논쟁을 엄청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커리큘럼 때문에 딱 계획을 짰을 때 그 포베이스 했을 때 치유수련회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전도수련회 이렇게 2단계 가고 이거를 곧바로 가면 안 된다고 이현사 얼마나 주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부 사역하면서 대학부는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치유수련회를 가서 꼭 리더가 같이 가요. 리더는 치유수련회를요. 그래서 막 10번 이상 가요. 왜냐하면 자기 셀 멤버들을 리더가 다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리더가. 그래야 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가는 거니까. 셀 리더는요, 치유수련을 매번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영적 전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사람만 들어가요. 2단계는. 이렇게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1단계 끝난 다음에 무조건 2단계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단계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다 소화가 되고 그리고 성장되어서 2단계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4단계. 정말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4단계 들어가고. 이렇게 따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코스웍이 아니고요. 정말 셀 안에서 그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3단계 들어가고. 그가 셀 리더가 되면서 4단계 들어가고. 근데 이게 작년 어른들은 싹 하나로 그냥 무조건 코스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수준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제 한번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이제 교회 오고 나서 대학부 커리큘럼 싹 없애버렸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왜 니네만 틀리냐 그래갖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코스웍으로 싹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속으로 아유 맹인이 인도하니까 저 모양이지 막 이게 막 속으로 막 올라오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리더가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성숙하고 영적 아비가 되어서 리더가 돼야지. 영적 아이인데 리더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 정어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주님이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 다른 성경에 보면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죠.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된다.
주님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주님의 그 정원, 에덴 동산과 같이.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둘만이 만나서 서로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그 마음의 정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의 영성 그래서 그냥 주님을 신랑처럼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 마음의 정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주님,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주님 앞에 묻는 거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듣는 거죠. 그 들은 걸 가지고 와서 보면 아,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라고 알고 움직이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시 주님이 기도의 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가야죠. 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또 가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건 그냥 과정이겠죠. 물론 주님께서 잘못 듣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밑바닥으로 놓고 더 위에 쌓으시겠죠. 이 쌓는 게요. 1단계, 2단계, 1층, 2층, 3층 쌓을 때 어떻게 쌓으시냐면 이게 제가 만든 이론인데 이렇게 쌓아집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영적 아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걸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2단계라고 본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그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2배로 일어나고 그 위에 영적 전쟁이 하나 쌓여요. 그러면 3층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3배로 보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 2배로 하고 그 위에 3층이 쌓이겠죠. 4층은 어떻게 쌓일까요? 건물처럼 쭈르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삼각형처럼 그러니까 영적 아비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4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적 전쟁은 3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단계 뭐 티칭이나 목양 사역이나 이게 딱 들어간다면 이게 2배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코스는 그냥 딱딱 1단계, 2단계, 1층, 2층, 3층 이렇게 무슨 성냥개 아파트 짓듯이 1층씩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인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기초가 더 건강해져.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쌓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얘기 한마디가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도 딱 한마디 찍는 그 이야기가 신의 한 수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해요. 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다윗을 정말 착각했구나. 전 다윗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도 해, 설교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도 해. 왕이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떨 때 보면 또 뮤지션 그 찬양 예배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시편 보면 다윗의 노래라, 다윗의 노래라. 악기도 만들고 막 찬양팀도 만들고 와 다윗은 정말 음악을 잘하는 정말 음악가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윗의 실제 데스티니는 뭐예요? 실제 다윗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에요. 왕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였잖아요. 언약의 땅을 다윗 때 처음 회복한, 이게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데스티니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다 회복하는 건데, 땅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다 차지했던 것이 다윗 때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가깝죠. 근데 이거가 되어지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처음에 사무엘상 16장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될 때, 그리고 전체 왕의 기름 부음할 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의 이 올라가는 정도가 더 깊었던 거죠. 다윗은 예배자로 정말 밑이, 다윗의 장막에서 시간만 나면 들어가 있고, 거기다 막 시 쓰고 나팔 불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면 악기 그냥 만들어 버리고, 약간 세종대왕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뭐 안 되면 만들어. 세종대왕이 국민 투표했다는 거 아세요? 그럼 근데 그게 본업이 아니고 그 위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그러다 이제 왕이 되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리고 또 전쟁은 여전히 많아. 왕이 되고 난 다음도 여전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릴지 목양의 개념과 티칭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3단계. 그리고 이제 4단계까지 올라가서 할 때마다, 그런데 이 밑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전사님한테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예배자들이 많이 내 꿈은 예배자라는 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를 잘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악기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이트클럽에도 많고요. 여러 곳에 되게 많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거기서부터 예배자의 실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예배자 그러면 악기부터 시작해요. 스킬부터, 기술부터 배우려고 하고. 기술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갖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집,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이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 이 마음은 하나님이 딱 찍어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인격, 성품, 생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 다른 거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가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 책임인 거죠. 그냥 난 1층만 짓겠습니다.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기 원한다면, 더 깊이 나가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마음의 깊이, 더 깊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알아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주님의 말을 듣는 그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